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6장을 생각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5장을 공부할 때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공부는 좀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복습을 하면은 좀 더 역사적인 상황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중동의 역사 속에서 612년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죠.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생 국가가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한 500년 동안 중동 지방을 호령하던 아시리아를 갖다가 물리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612년 니느웨라고 하는 이 귀중한 자기들의 수도, 니느웨는 이같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의 성이 니느웨죠. 이러한 니느웨 성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이제 바벨론이 차지하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니느웨를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갑니다. 이제 하란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도우려 가죠. 도우러 가는 길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시아라고 하는 너무나 훌륭한 왕이 무기또에서 이 바론두고 이세를 막습니다. 그러다가 이 애굽 왕 바론두고 이세와 전쟁을 해서 주전 609년에 이제 그 요시아 왕, 요시아 전에도 요시아 후에도 요시아와 같은 왕은 없었더라 하는 이 너무나 훌륭한 왕이, 요시아 왕이 609년에 젊은 나이에 이같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나이가 39살입니다. 참, 이 너무나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요시아 왕이 죽으면서 남쪽 유다는 정말 몰락의 길로 이제 치닫는 거죠. 요시아가 죽으면서 요시아에게 네 아들이 있었어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큰아들과 여호아킴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셋째 아들과 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넷째 아들이 4명 있었는데, 요시아 왕이 여호아하스를 갖다가 자기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 바로누가 이세가 이 사실은 아시라를 도우러 갔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보니까 요시아는 죽었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니까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죠. 그리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왕을 시킨 게 바로 여호아킴이라는 자를 갖다가 이 왕으로 시키죠. 요 해가 바로 주전 609년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예레미야 7장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7장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요 609년이라는 해를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아킴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아킴이 참 어려울 때 왕이 되죠. 왜냐하면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죠. 근데 여호아킴이 상당히 이 잘못된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을 갖다가 바쳐서 이같이 애굽에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금이 뭐 항상 그 솟아납니까? 금이 없어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 벽에 있는 금까지도 다 걷어내고 백성들로부터 금도 걷고 이러면서 이제 조공을 갖다 바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호아킴이 자기 궁을 또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여호아킴 왕은 잘못된 왕이죠. 우선 이제 여호아킴이 왕으로 있다가 계속해서 애굽을 돕다가, 제가 이제 유명한 전쟁이 주전 605년에 이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46장 2절에 나오는 이 갈그미스라는 전투가 아주 유명하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나올 정도로 이 전투가 유명한데, 이것은 이 애굽하고 이 바벨론하고의 전투죠.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겨버립니다.
바벨론이 이겨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이 이긴 이 여파가 뭐냐? 여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때 주전 605년에 이때 애굽으로 먼저 가게 되죠. 아주 청년 시절에. 그래서 애굽으로 제일 먼저 간 사람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여호야킴이 조공을 갖다가 애굽에다가 바치지 않고 이 바벨론에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주전 601년에 다시 한번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그 전쟁에서는 승자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기록에 보면 애굽이 자기들이 이겼다 그러고, 또 바벨론의 기록에 보면 바벨론이 자기가 이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승자가 없었던 거예요. 또 세계 어떤 역사 속에서도 갈그미스 전투는 정확하게 바벨론이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지만은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누가 이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승부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야킴이 이제는 무승부가 되니까 601년 이후에 바로 이 조공을 갖다가 바벨론에 갖다 바치지 않고 조공을 갖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리는 이런 정책을 쓰게 되죠. 바로 그 일이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무척 화를 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공을 받다가 조공이 자기한테 안 오고 자기네 적국인 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때 군대를 모아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주전 597년입니다. 597년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으로부터 패망을 하게 되면서 이때 제1차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지죠. 그때 여호야김 왕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죽어요. 죽고 자기 아들 여호야긴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갖다가 왕에서 폐위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왔어요. 이때 누가 끌려가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함께 끌려갔다. 이때 끌려간 사람이 3023명이다. 3023명이다. 예레미야 52장에 나오죠. 제일 많이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로 이 상황, 주전 597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위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이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은 제1차 바벨론 포로, 제1차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또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것을 바로 예언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6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가지고 예레미야 6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에 보면은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같이 6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왜 피난해요? 지금 북에서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그 다음에 이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람에서 기호를 들라.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피하라는 명령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라는 두 번째 명령과 세 번째는 베낫게람에서 기호를 들라. 왜냐하면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다시 말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북쪽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재앙이 크게 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16km 떨어진 곳에 드고아가 있어요. 드고아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언자 중에 유명한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 이름이 아모스예요. 아모스 아시죠? 예, 정의와 공의의 예언자 아모스. 아모스의 고향이 바로 드고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늘 기억하는 게 뭐냐면 아모스가 이제 사실은 남쪽 사람인데 아모스가 북쪽 베델에 가서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모스 7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때 베델의 제사장이 이름이 뭐냐면 아마샤예요. 아마샤. 그러니까 아모스하고 아마샤하고 좀 헷갈려요. 근데 아모스는 예언자고 아마샤는 베델 예배당의 담임 목사예요. 근데 아모스가 잠깐만 예언하기를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를 불렀어요. 이 드거가 아마 촌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 촌놈아,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떠들어? 여기가 왕이 출입하는 이런 성전이 있는 베델이야. 너 와서 왜 이렇게 떠드냐? 너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 어디? 드고아에 내려가서 너 떡이나 받아 먹으면서 점이나 쳐라 이놈아. 빨리 가! 이러면서 야단친 것이 아모스 7장에 나옵니다. 그때 아모스의 고향이 드고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드고아, 바로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낫게렘이라는 게 뭐냐? 베낫게렘은 지금의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베낫게렘, 이 예레미야 4장에서는 북쪽에서 쳐들어올 때, 예레미야 4장에서는 북쪽에서 쳐들어올 때 너희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숨어라 그랬는데 6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이제 파멸당하니까 너희들 베들레헴에 가서 숨어라. 베넷게렘에 가서 숨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좀 바뀌죠. 베넷게렘은 바로 베들레헴을 가리킨다. 2절에 보면은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라. 여기서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 하면은 시온은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죠? 예루살렘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시온 성이나 예루살렘 성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라.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은 이걸 잘 봐야 돼요. 3절부터 8절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요것만 딱 이해하면은 3절로부터 8절은 쉽게 이해가 돼요. 3절로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 바벨론 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바벨론 쪽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이 말씀을 예루살렘 쪽에서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이 3절로부터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바벨론 쪽에서 서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 이러면은 3절로부터 8절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서 목자들은 이 바벨론의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군인들을 가리켜서 목자들이 그 무리의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예루살렘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쌌다 이거죠. 여기서 너희는 할 때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면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여기서 그는 예루살렘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가 정오에 낮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벌써 기울어졌네. 저녁볕이 그늘이 길었구나. 낮에 올라가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러 가니까 벌써 날이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5절에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정각들을 헐자 하도다. 이 얘기가 전부 다 누구 편에 서서 얘기하냐면 바벨론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 바벨론 사람들아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아라. 예루살렘 향해서 흉벽,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바깥의 벽을 흉벽을 쌓아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예루살렘은 벌을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예루살렘이 왜 벌을 받느냐? 예루살렘 안에는 포악한 것밖에 없다. 그 포악이 어떤 거냐? 7절에 샘물이 그물을 솟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의
이 악은 마치 이같이 샘솟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같이 악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훈계를 받고 변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무케 하며 거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제발 이러한 심판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문제예요. 계속해서 이제 10절로부터 9절로부터 우리가 마지막 30절까지 쭉 읽어 나가면은 관통하는 말이 있어요. 관통하는 말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안 듣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이제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땅같이 그들의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남은 자를 지키셨어요. 남은 자를 좀 남겨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남은 자로 하여금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말씀을 쭉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9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남은 자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도 없이. 바로 그 말씀이 뭐냐면 9절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땅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 남은 자를 내버려 둬야 되는데 남은 자까지도 다 포로로 끌고 가겠다 이거죠.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10절, 제가 이제 이 예레미야 6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이게 문제란 말이야. 안 듣는 게.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으로 넘어가면은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예배를 엉터리로.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엉터리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7장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6장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귀가 하나님께로 열려있지 못했던 거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열렸다는 건데 하나님께로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로 열려있지 않다 이거죠.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로 할례를 안 받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다 받았죠. 유대인 치고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았죠. 그러나 귀가 하나님께로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귀가 하나님께로 닫혀있다는 거지. 할례는 다 받았어요. 이거 좀 착각하지 마세요. 이 유대인 중에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지. 유대인은 다 할례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자기를 저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오해를 하는 거죠.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을 즐겨 아니하니.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해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분노가, 11절,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노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는 분노의 말씀을 많이 전하셨죠. 너는 이 말을 전해라, 예루살렘에 전해라 하면서 분노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가득 찼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정말로 내가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기 너무 어렵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엄이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혀가리로다. 남녀노소 할 것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땅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빼앗긴다 이거죠.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여기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우리가 지난주 예레미야 5장을 공부하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총체적으로 이같이 부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날 공부했어요. 그 일환으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 행함이라.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데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문제가 없어, 괜찮아 평강이야 평강, 거짓으로 예언했다 이거죠.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같이 거짓말로 예언하고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의 얼굴,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얼굴이 붉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자,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선지자 제사장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엎드러진 자와 백성들과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같이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레미야 5장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6장을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6장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뭐요? 안 듣는 거. 아멘. 그거야.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 지금 6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행복합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틀리면서 캐치를 해가지고 내가 너무 기뻐요. 예레미야 7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는 거예요. 6장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항상 이게 핵이 있어요. 핵심을 딱 잡아야 돼. 핵심을 잡으면은 성적도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좀 쳐다봐서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인지 좀 살펴봐서 그 진리의 길로 가.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의 대답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길로, 진리의 길로.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파 소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예언자나 이같이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를 소리를 들어라 그런 거죠.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대답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잘 하시더니 잘 따라오신지 모르겠어요.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파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 다음에 시작. 듣지 않겠다 얘기야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18절 그러므로 열방아 이스라엘 빼놓은 열방들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한 일을 봐라. 이 주변 나라들아 예루살렘들이 얼마나 심판당하는지 좀 봐라 말이야.
그 외안 봐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이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 그들이, 오늘의 결론이 뭐죠? 핵심이 시작. 그렇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 이거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무마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시바 여왕이 있죠.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올 것이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 물질 공세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으며 그들의 희생도 달게 여기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값비싼 향품을 내게 가져와도 난 그거 받지 않겠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재밌는 이 얘기가 있죠. 미가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면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드릴 테니까 우리에게 내릴 심판을 유예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1년 된 숫송아지를 제물로 바칠 테니까 이 심판을 좀 유예시켜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 1년 된 숫송아지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뭐 숫송아지 한 마리가 작아서 안 받으세요? 그럼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엄청난 물량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릴 테니까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고 노를 좀 푸시죠. 이랬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제물도 안 받겠다. 두 번째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로 왜 하나님 우리 제사 안 받으세요? 그러면 제 맏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드릴 테니까 받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맏아들의 제사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 이 장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은 미가서 6장 8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에게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지 아냐? 내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공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 유명한 이야기를 미가서 6장 8절에 했죠. 더 하나 덧붙이면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선언한 자기가 읽은 성경 구절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자, 이 얘기가 똑같아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0절에 내가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쩌면요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도 달게 받지 않겠다. 2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의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와 함께 망하리라. 다 이 예루살렘 사람 누구나 막론하고 다 망한다 이거죠. 그 망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2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바벨론 민족이 북방에서부터 오며 큰 나라가 바벨론이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는 사람들이라.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령한 같이 너무나 목소리 커. 그들이 말을 타고 천사같이 다 항우를 버리고 딸 시온 예루살렘 너를 치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치러 내려온다 이거죠. 북쪽에서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바벨론이 엄청난 군대가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는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냐. 이 고통소리, 이 정말 두려움이 해산한 여인과 같도다. 이 북쪽에서 엄청난 군대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로도 행치 말라. 길 가다가 그냥 죽임을 당할 거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예요.
그때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26절이에요. 그때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뭘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만이 살 길이다 이거지. 돌아서는 일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사는 길은 어디였습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가 살 길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뭐냐?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요긴하게 쓰려고 택하지 않았냐? 이 얘기예요. 27절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한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너희는 28절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의 녹과 철임이 다 사악한 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택했는데 다 사악한 자야. 사악한 자야. 너희들의 악이 너무 많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악을 제하고 다시 너희들을 정금같이 만들어 보려고 너희들을 갖다 용광로에다 집어넣었어. 그것이 바로 29절이에요. 풀물을 맹렬히 불며 그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어지지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용광로에 집어넣었어도 너희들이 올바르게 사람이 되어 나오지 않는다 이거지. 이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많은 심판을 줬느냐, 어려움을. 그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같이 올바른 자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 결론은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30절이죠. 내가 너희들을 이같이 단련하여도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결론 뭡니까? 내가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 30절 시작.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여야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결론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6장을 딱 끝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끝내 듣지 않으면 이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예레미야 5장은 총체적인 부패야.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예레미야 5장의 핵심이야. 예레미야 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도 듣질 않아. 듣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레미야 7장으로 넘어가면 엉터리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있대 거지. 그래서 성경을 이같이 읽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여기는 성경도 쉽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결론을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예언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을 말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여기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선택받은 자가 망하게 되고 길거리에 버려진 쓸모없는 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껴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 어떻게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서 앞날이 형통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77장 같이 볼게요.